예수님을 믿고 나면 개성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 요전도 회원들이 보면 머리 파마한 게 똑같습니다. 다. 옷 색깔도 똑같고. 근데 어떤 날은 동글동글하게 파마를 해오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보면 또 그냥 뻣뻣하게 세워가지고 이상한 스타일로 막 해옵니다.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전도하려고 미장원 하는 분이 두 분인 거죠. 그래서 한 주는 여기 가서 하고 한 주는 저기 가서 하는데, 어느 날은 건망증이 심해서 한 군데를 두 번 간 거죠. 그러면 다른 분은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명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내가 복받고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기서 출발은 합니다. 내 아이가 잘 되고 여기서 다 출발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붙잡고 정말 잘 되게 하는 도가니 속에 들어가면 갑자기 우리로 변해가는, 개성도 사라져가는, 마치 똑같은 스타일의 색깔, 똑같은 스타일의 가방 들고 서 있는 분들처럼 우리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범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나에게서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짧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로마서 5장, 6장, 로마서 전체 흐르는 사상이 전부 나에게서 우리로 변해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던 자입니다. 똑똑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10절에 곧 우리가, 11절에 이제 우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나에게서 우리로 지나가다가 모든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방향이 로마서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원래의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치유되고 회복해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거쳐가는 그림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바울의 심장에 피복처럼 두드리는 함성입니다. 이게 나의 개인이 다룰 수 있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죄요, 모든 사람이 지은 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원수는 죄를 나 혼자 끌어안고 울고 숨기고 고통하며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함께 겪어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겪어가는 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겪어가는 허무와 두려움, 불안, 질병, 고통, 이 모든 것의 근원뿌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오셔서 깨끗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예수가 흘려주신 피로 인하여 그 피에 닿는 자마다 고침을 받고, 그 피를 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고 낫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나 혼자 그래 내가 죽었지, 그래 내가 죽었지, 요거는 잘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음란한 생각 들어왔을 때 아니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 이것이 내가 마음에 그래 이걸 끊어내야 돼,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내려놓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아니라 예수가 죽으실 때,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붙잡을 때 죽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가 부활하시는 것과 함께 나도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 양육훈련 가운데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성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 율법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새 율법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 주었다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상고하죠. 그것을 고민하죠. 그게 이해가 되는 사건인가? 그런데 그 예수를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쳐다보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음란한 걸 안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나도 모르게 음란한 생각이 안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가시덩굴, 경제적으로 자녀들 어떻게 학교 보내고 한 달 동안 내 월급, 직장, 소셜 시큐리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도저히 계산이 나올 수 없는 가시밭길, 이제 죽었다, 이제 이거 다 흩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발에 가시가 하나도 상처가 나지 않았고 옷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율법이 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몸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허무와 절망이 덮쳤을 때 죄와 영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책감이죠.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데 내가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해 준 분이 있는데 그가 예수라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참 좋은 거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진실로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고, 로고스 철학, 헬라, 그레코 로만 철학에서도 그런 사랑은 없어요. 구약에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만 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픽션이라 할지라도 팩션이 될 때까지, 이것이 내 트루스, 내 진짜 진리가 될 때까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의리도 아니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나 같은 것을, 이 흉측한 세상을 살아온 내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이,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고마워서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 돌아보니 내 마음속에 죄가 없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 무서운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거였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 의와 예수의 이루신 새 율법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지 삶을 살아가면서 막 고민 덩어리, 어떡하지? 결혼은 어떡하고? 다 사기꾼들이고 그냥 나를 육신적으로만 그러는 거고, 그 절망감 가운데서 지나가다가 그러나 나를 진실로 사랑해준 죄가 없는 예수. 저는 예수님께 빠진 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여러 계산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생각하면, 이런 행동하면 이러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타블라 라자예요. 그게 플라톤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백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에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E.T. 영화 보셨죠? E.T. 영화 보면 그게 뭐 픽션입니다만 E.T.가 외계에서 온 번데기처럼 생긴 E.T.가 할머니 주름에 손을 만져보면서 아파요? 그래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이렇게 핑 돌더라고요. 죄 없는 상태에 주님이 여러분들 와서 보면 주름진 그 주름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이거 아픈 거야? 그런 비슷한 마음이죠. 네 마음속에 근심이 보이니까, 네 마음속에 불안이 보이고 너의 외로움이 보이니까 힘들어? 사람은 상담을 하면서 들어주죠. 힘드시겠군요. 힘드셨군요. 이걸로 해서 풀어주긴 하는데 그게 다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거죠. 너의 영혼은 죽지 않는 거란다. 육신은 텐트야. 장막을 벗어. 고린도후서 5장. 이번 주안에 계속 사로잡았던 그 부활과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하고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이게 뭐 어디 쓰려고 해서 뭐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걸 보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건 텐트래요. 일시적인. 텐트는 벗는 거래요. 그리고 빌딩이 온대요. 위에서. 그러니까 육신 부활의 몸을 빌딩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우리가 벗는 이 몸이 아파서 상해버린 이것은 텐트라고 말해 놨고 이걸 벗어버리고 빌딩을 옷 입게 돼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죄와 살아온 동안의 상처투성이로 막 고통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또 죄를 짓고 원하지 않는데 죄 짓잖아요. 모든 문화가 음란한 문화, 또 뭐 세상에 뭐 엄청난 돈 뭐 이런 것들로 인격이 말살당하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냥 쳐다보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면서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 그 사실에 접합되는 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점점 영역이 넓어져 가면서 사랑을 해도 전에는 시클러브, 병든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건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해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예수님 더 사랑하는 그 가정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건강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직장을 얻게 되고, 그래 내가 살아내야지.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내 안에서 역사하는 새 생명이 역사하는 새 생명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건 원래 내 생각이 아니야. 죄된 어떤 이기심이라든지 이거 내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러는 거, 그게 전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지 않는 것이죠. 아니야,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계셔. 예수님이시여. 예수님은 진실로 나를 사랑해 주셔. 그분은 집 한 칸도 없었고 학위도 하나 없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진실로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야. 그래, 이분은 내가 사랑해도 될 만한 분이야. 그것 하나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여기에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네 몸을 내어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몸은 부스러지기 쉬운 감정, 이성, 계산, 이걸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불의의 생각으로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 준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파리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니까 고대 전쟁이 벌어지면 패전국 왕이 의식을 치릅니다. 전쟁 끝나고 나면 야, 다 죽여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종결되면 종전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전할 때도 선전포고문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가 너희들 공격한다. 이제 전쟁 선포다. 라고 말하고 전쟁합니다.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하우스에서 우리가 이제 전쟁, we proclaim the war against 어디 이렇게 하면서 전쟁 보고 해놓고 싸웁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면 종전의식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패전국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을 쭉 줄지어 놓고 패전국 왕이 앞에 나와서 승전국 왕 앞에 위에 상의를 벗습니다. 벗고 목을 빼어서 승전국 왕이 창 끝으로 잡고 있으면 그 밑에 날카로운 조금만 스쳐도 컷할 수 있는, 베일 수 있는 그 창 밑으로 자기 목을 빼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누르면 그 패전국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들도 함께 다 죽이고 나머지는 노예로 하든지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왕이 창을 거두면 패전국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하죠. 여기에 목을 빼어놓고 내어주는 것,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너희 몸을 예수님께 빼어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죽일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살릴 수도 있는 권리, 그 창끝 앞에 내 목을 빼어서 내어주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왜 그렇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왕 앞에 나를 드리는 의식입니다. 거기에 내 사랑도 내 마음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그 동네 1.3마일 서북 방향으로 가면 세포리스라고 해서 십볼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찌볼이라고 해요. 지금 그 현지에는. 찌볼이 그 동네는 헬라 그리크 컬처가 많았던 굉장한 도시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보석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동네가 2,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유명해요. 로마에 항거하다가. 동네에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니까 동네 가는 길목에 쭉 가로수처럼 전봇대를 세우는 곳처럼 1,000개 십자가를 쭉 박아놨어요. 거기에 남자들 전부 다 발가벗겨서 못 박아서 피를 말려 죽이게 하죠. 하루 만에 안 죽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그래서 못 박는 정도, 피가 뿜어져 나오는 정도를 조절해서 피가 천천히 나오도록, 그래서 드라이 시키는 거예요. 피를 탈수기에 넣고 물을 뽑아내듯이 피를 탈혈시키는 처형 도구가 십자가예요. 이것은 스타세온, 로마 시대 때 스타세오 그러면 반역이에요. 반역자들은 절대로 잔인하게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보이는 거죠. 그때 십자가에 뒤엉켜서 막 신음소리가 2,000명이 뒤틀린 채로 신음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들, 딸, 아내가 거기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창끝으로 위협하면서 지나가면서 아빠가 달려있고 오빠가 달려있고 삼촌이 달려있고 비명과 신음소리 들리는 십자가 그 중간을 통과해 가면서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원래의 의미예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 십자가에 뒤틀려 신음하는 그 한복판을 너희가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의 마음 속에 죄된 마음이 있는지,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지,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주간도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기적같이 보호하시고 기적같이 우리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미국 땅에서 버젓한 직장에서 버젓한 건강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예배하러 오는 이 하루를 위하여 월화수목금토가 존재해줬고 버텨줬고 내가 절망하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고 내가 부러지지 않았고 내가 상하지 아니하였고 광야 40년 동안을
그렇게 걸어온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 그냥 지금 괜찮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악의 화신처럼 보입니다. 늘 모순적이고 사장은 저런 악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버티고 있습니다. 배우자 또 동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모순 덩어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달라질 가능성이 하나도 안 보이는 인생의 한복판, 그 십자가 한복판을 걸어오면서 내가 저기에 달리지 않고 왕이 나 대신 달리셔서 나를 그 밑을 걷게 하신 그 사랑 아래 서게 되면 여러분 그 앞에 그 이해 안 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평생 불의의 병기로 자기를 들였습니다. 젤러시 때문에,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다윗 때문에 평생을 다 웨이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죽어갔죠. 근데 다윗은요, 진짜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죄를 짓는다고 그 남편을 그리 죽게 만들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예배를 늘 드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해도 너무한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 죄 가운데 있는데도 사울이 자기를 매일 죽이러 오는데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그의 목을 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줬다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기름 부으심을 잘라버리면 하나님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종말에 정말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도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두려움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의의 병기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Slave to righteousness, 의의 종이 되어졌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래 내가 의로운 사람 돼야지, 예수 믿고 정말 좋은 크리스찬 돼야지 이리 생각한다고 되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 모두가 죄를 짓는 거야, 그 정당화하면 그것은 더 악한 죄입니다. 그래 율법 안 지켜도 돼. 왜냐면 어차피 못 지키니까. 거기서 사울의 자리를 택하는 것이죠. 그게 불의의 병기로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신학적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정말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신 죄 없는 순진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안에서 작용하세요. 우리가 관념론적인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nothing but everything.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나도 믿음의 그런 형제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다른 데 막 이렇게 웨이스트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절반 정도 이 하는 거 조금 덜 하고 여기는 조금 더 해가지고 2개 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랑과 예배는 전부입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부르죠. 십자가에 뒤틀려서 신음하고 있는 2000개의 십자가, 내 가족들과 형제들이 고통하고 달려있는 십자가 중간을 걸어오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전부이면 보입니다. 전부이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전부를 다 드려야 은혜 아래 있습니까? 그렇죠. 전부이면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 있게 하려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해서 전부를 다 드리니까 답답합니다. 세상을 완전 등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전부를 주님 앞에 다 헌신하고 자기 십자가에 달린 채로 따라오라 그러니까 아까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전봇대처럼 박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뽑혀서 기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인데 전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를 보내서 옆구리를 치고 일어나라 해서 끄집어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온 것이 탈옥입니까? 추록입니까? 이스케이프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put out 했습니까? 예, 그것은 탈출을 했거나 쇼생크의 뭐 감옥 탈출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위적인 법이 사회법과 종교법보다 그 위에 있는 초월적인 superior law가 하나님의 상위적인 법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상위적인 법이 우리를 묶고 있는 하위적인 세상의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해 안 되고 사법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법의 지배를 받고 또 경제적으로 손에 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다 뺏긴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쫓아가기 때문에 갑자기 초법적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끄집어내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는데 간수 첫 번째 1호, 2호를 지나서 쇠문 앞에 가니까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하고 나와요. 베드로는 여전히 환상 속에 있고 그래서 천사가 끌고 나서 스트릿에 내버려 두고 가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든지라 하고 사도행전 1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감옥에서 추록했습니까? 탈옥했습니까?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요셉이 수완을 버려가지고 이스케이프 하지 않았습니다. 갇힌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위적인 법이 위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억울한 상황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완전히 법을 무시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상위의 법이 작용할 때까지 베드로를 위하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저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초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동안 땅을 팠다든지 간수를 매수했다든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노예됨과 이 억울한 처지를 받아들이고 하늘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어주시는데 나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라고 하는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총리 요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총리 요셉은 감옥 안에 혼자 갇혀있던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노예로 붙잡혀서 팔려가기 전에는 늘 1등이었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보다 복받고 형들보다 복받고 최고로 많이 잘 되는 사람, 축복 많이 받은 사람, 나 혼자 1인자입니다. 1인자 요셉은 갇혀서 노예로 들어오고 감옥에 들어오고 감옥에 문이 열리고 나올 때 1인자 요셉은 없었고 우리 총리, 우리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사랑을 너무 목말라 하며 나의 외로움, 나의 사랑, 나의 인생 이렇게 하면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우리를 위한 사랑을 하게 되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중에 다 구원을 베풀고 난 다음에 재해석을 해줍니다. 내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아픈 사랑도, 여러분의 개인의 정말 극적인 그 모든 사연들도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해법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영역에 있어서 뭔가 하나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늘 불안하다든지, 관계가 자꾸 틀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응답 못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써달라고 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주님이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뭔가 해결책을 받기 위해서 왔지, 아니 뭐 잘 믿어라, 사랑해라, 뭐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어제 양육 모임에서도 그랬는데, 우리가 뭘 열쇠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는 가만히 보니까 편안한 사람 되라는 거였어요. 어제 양육의 결과가 우리말로 푸니까 성령께서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멋지고 너무 고매한 인격이면 사람들이 와서 말 걸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좀 꺼려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정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옳고 나쁘고 이렇게 하면 또 그분 근처는 가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늘 외롭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좀 가까이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기적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서 말 걸고 싶은 분이 있어요. 과장님이든 부장님이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성령이 편안하게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눈빛에 섬광과 예지가 조금 수그러들어도 괜찮아요.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와서 붙일 수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직장과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 많은 주의 일들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강남 반도 땅에서 너무 경쟁사회에서 희생자들이에요. 전부 다. 실제로 그 정도 안 똑똑한데 똑똑한 것처럼 막 신화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보여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불쑥불쑥 막 화가 나고 분노를 하는데, 화는 나는데 그냥 그게 많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는 게 아닌데 왜 예수님이 내 속에 채워지다 보니까. 물론 분노는 있어요. 화는 있는데 그게 조금 있다가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치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과 어느 공공장소에서 TV에 잠깐 비치는 그림을 하나 봤는데, 시민법정에 소액재판하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치와와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고, 또 상대편은 피해자가 어떤 한 여자분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가해자가 치와와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안고 있는데, 이제 말을 들어보니 그 치와와 개가 풀려나가지고 이웃에 살고 있는 그 처녀를 와서 손을 갖다가 조금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는데 스크래치가 났는데, 이 처녀가 가서 병원에 가보니까 걔한테 어쨌든 스크래치 났으니까 레이비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응급실에 가는 바람에
응급실 사용료가 많아졌고 또 주사를 몇 번 맞고 이렇게 했는데 돈이 막 1,000불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0불을 갚아내라고 하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그 조그만 강아지가 뭐 좀 긁었다고 그걸 1,000불이나 뜯어내느냐, 이게 사건이 돼서 온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판사가 딱 판결을 내리는데 재밌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봤을 때 분명히 이 처녀가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죠. 왜냐하면 이 개가 분명히 피해를 끼쳤다라고 이런 말이 있을 때마다 치와와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고개를 숙였다고. 그래서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개가 그런 표정을 짓는 거 아니냐. 이제 물론 농담이죠. 그러면서 카메라가 자꾸 치와와 얼굴을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아세요? 치와와는요, 지금 법정에 붙잡혀 와 있는 상태예요. 치와와는 가해자, 자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돈 1,000불을 물어야 되는, 그리고 TV로 전 내셔널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자기 집 주인이 거기에 가해자로 붙잡혀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치와와는요, 엄마만, 자기 주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껌뻑껌뻑하고 너무 해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치와와한테는요, 지금 법정 상황, 세상의 일이 어떻게 있든지 모르기도 하지만 그냥 자기 주인이 전부예요. 치와와한테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전국 TV에 방영되어지는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도 아무것도 괴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전부이다 보니까 어떤 법정, 여러분들이 큰 몇만 불을 소송해야 되는 그 사건에 나와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사람들도 웃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 목자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양은요, 아무 근심이 없어져요. 이 목자가 어릴 때부터 나를 탯줄을 끊고 내가 마시고 싶은 물, 먹고 싶은 풀, 내가 벌레가 있으면 그 벌레 잡아주고, 아픈 상처가 있으면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고, 털도 깎아주고, 나를 얼마나 돌봐주는 주인인 줄을 알기 때문에 양은 목자 품 안에만 있으면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머물고 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있어서 양육 모임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청년 한 명 양육 모임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바쁘고 또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날만큼은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바꿀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스케줄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청년이 바쁜 가운데 어떻게 목사님 오셨는가 하는 그런 눈빛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속에 고백이 톡 튀어나왔어요. 네가 더 중요하다. 사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갑자기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전부가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